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제일 우선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까? 시편 22편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하고 사람도 아니요 사람의 비방거리라고 다윗 자신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조롱거리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제일 우선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그 주님의 생각과 고집과 삶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는 주님의 것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9절로 10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일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의 두 번째 고백은 나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의 시작입니다. 이 땅의 것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습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상황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높으신 주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상황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신앙 사도신경에서도 그 첫 마디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분은 분명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의 기본은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신앙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창조자 하나님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참 고백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과연 전능하신 분으로 인정하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시련이 찾아올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인정함이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사람들 때문에 불안하고 사회 현상 때문에 서로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도 불안해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불안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입가로는 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왜 이런 불안한 마음에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자신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낱낱이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끄러운 모습들을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은 자동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기뻐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을 잠시 설명하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후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기다림은 결코 짧은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수없이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린 결정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애굽의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대를 이으려 했습니다. 결국 대를 이으게 되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대를 이으려 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결정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 당시 전례로 보아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첩을 통해서 후손을 잇는 것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야곱도 레아와 라헬의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간적으로 합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온전치 못한 순종은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몸을 통해서 분명 대를 잇기를 원하셨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그 뜻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뜻을 반하는 행동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합리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불순종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만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황도 오늘 그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들이 아무리 겉으로는 강한 척해도 우리의 내면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면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깨닫고 알고 돌이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경우에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그 위기 가운데에서 인간의 선택을 했던 아브람은 또다시 1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선택 때문에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얼마나 심적으로 아브라함은 고통이었을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주변에서 아브라함을 비난하는 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례도 자신의 몸에서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에게 수없이 반문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었을 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13년 만에 하나님을 찾아오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나를 신뢰하기를 원한다. 끝까지 너의 믿음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99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조건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년 동안의 기다림은 그의 마음을 또한 그의 믿음을 흔들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됐다고 해서 그것이 약속이 깨졌다라는 것으로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관심은 집중하고 계셨고 그의 곁에 계셨습니다. 또한 약속을 이룰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은 이렇게 약속을 이루시는 그분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인내와 바로 성경적인 지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지혜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미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인간의 지혜가 한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항상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의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응답되지 않았구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구나라고 우리는 간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내가 원치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일 수도 있는데 꼭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이끄심으로 그 길에서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고집을 꺾기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최선의 길을 선택하도록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재확인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했고 사레를 사라라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즉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라는 뜻을 그에게 주시면서 약속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표로서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모든 종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할례를 행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실을 표징하는 것이고요. 또한 성별을 증명하고 육체의 성결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한 가족의 아비를 넘어 모든 믿는 자의 아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모든 후손에게 많은 왕이 나게 하시고 참 메시아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전능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초월하신 분이며 하나님 자녀에게 최선의 것으로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한 그 약속을 내가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24년은 참으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99세인 아브라함은 심신이 이제 고달플 대로 고달픈 그런 나이였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한 살만 더 먹으면 100세가 되는데 뿐만 아니라 사례의 나이도 90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25년 전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분명 순종의 걸음으로 달려갔지만 그때와 지금 25년이 지난 지금은 너무나 많이 달랐습니다. 한 해 두 해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몸은 점점 늙어갔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죽음의 때가 얼마 안 되었음을 그들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사례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라고 믿었고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따라 나섰던 것들을 살펴보면 지난 25년의 삶은 참으로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13년 전에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권고로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까지 이어져서 이스라엘과 중동이 서로 총뿌리를 거느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대를 이을 자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난 자라가 바로 하나님의 대를 이을, 너희의 대를 이을 자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설정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을 고뇌하게 하고 어렵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뇌하고 어렵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야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현실을 초월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에 치우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현실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첩을 통해 후손을 얻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또한 그들의 상식은 여자가 90세에 자식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 그런 인간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 현실을 극복하지는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한 지 10년 만에 애굽의 종 하갈을 첩으로 삼아 후손을 이었습니다. 우리의 시야도 현실을 극복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현실에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때라도 찾는 것은 지혜이고 다행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현실을 능가하며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한 이후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가정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행이었습니다. 그것도 1년이 아니라 13년 동안이나 불화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런 영적인 암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왜 하필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한 이후에 13년 동안 침묵하였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 이 침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안 계심이나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이끄시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법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과 비슷한 상황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사람들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 외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한때 믿음이 좋아서 펄펄 열심히 주의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주어도 최선을 다했고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또한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이 어려움과 환난의 시간이 닥쳐오면서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에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자주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10대 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귀한 놀라운 신앙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하나님이 식물 그것을 먹고 나아가였을 때 왕의 진미를 먹었던 그 아이들보다 더 건강하고 혈색이 좋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뜻을 정했던 그 믿음이 이제는 다리오 왕 때 이제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할 때
다리오 왕의 뜻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고관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할 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변함없이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런 관계가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면 이런 흔들림이나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디 믿고 자신의 꾀와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더 와전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멀어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고 계시지 않고 지금 이 순간도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지키시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낙심하며 좌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음성을 13년 만에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큰 확신과 위로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13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 바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큰 확신과 위로를 받고 또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큰 위로를 받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시련과 낙심과 좌절의 시간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도 그런 시련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응답되지 못해서 내 믿음이 흔들릴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실 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때는 큰 의미가 되지 않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 말씀이 나에게 큰 능력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 그 전에는 아무런 말씀같이 느껴지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 있는 날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큰 확신을 주십니다. 오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나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환경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그 소망을 뒤집어서 소망이 없는 상황을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소망 없는 환경을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소망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찾아올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소망이 없어 보이는 환경 가운데에서 살아가십니까? 바로 이때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입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때입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을 때이고 바로 이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